제가 어제 텔레비를 보다가 저기를 하나 모 방송에서 그걸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92살 되셨어요. 치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치과 원장은 물러가라. 치과 원장은 도둑놈이다. 치과 원장은 사기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데모를 하는 건 많이 봤어도 92살 되신 어르신이 데모하는 거 처음 본 거예요. PD가 이렇게 그것을 취재를 해가지고 하는데, 할아버지 왜 여기서 취재를 하십니까? 아니 시위를 하십니까? 저 치과 원장 못 됐대요. 나쁜 놈이래요. 그래가지고 원장한테 찾아갔어요.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시위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치과를 하는데 발치를 해야 되는데, 발치를 하면 이제 이가 썩다 보니까 그 빼야 되는 거, 뽑아야 되는데 이 우리들이 젊었을 때는 이빨을 그냥 뽑아도 괜찮은데 연세가 되시거나 당뇨 환자들은 이빨을 뽑으면 막 피가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 뭐야? 그 임플란트 그거 하시면서 치아를 뽑았는데 당뇨가 있는데 그냥 한 저녁 때까지 피가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약을 먹고 좀 약을 넣으니까 좀 진정이 돼서 괜찮았는데, 그래서 노인네들이 걱정이 되니까 자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큰 대학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가시라고 이 소견서까지 써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이놈 새끼, 나쁜 놈 새끼, 나를 저기를 한다고, 칠해주기 싫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와가지고 그 치과에 가면 그 의자 있잖아요. 거기서 벌러덩 누워있고 거기서 막 오는 손님들한테 그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가고 막 이게 막 그 바닥에 그냥 누워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불러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가고, 그랬더니 나중에 친해져가지고 경찰들이 다 알아, 이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들 신고가 들어오니까 안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너무 심하다 할 경우에는 경찰들이 또 재미있더라고. 119를 불러. 경찰이 또 자기네들이 해결을 못하니까 경찰들이 119를 부르니까 경찰 그 119 구급대원의 그 침대 있잖아요. 이동형 침대를 데려가지고 들어가지고 4명이서 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태워가지고 또 나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하도 뭐 하니까 이분이 고소를 했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여기 하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막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PD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한다고, 저놈 나쁜 놈이다고. 그랬더니 여기 딱 보니까 치과 원장 이 손주놈은 물러가라. 손주놈은 나쁜 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치과 원장이 손주야. 이 할아버지의.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의 그 작은 할아버지예요. 쉽게 말하자면 나의 작은 아버지의, 그랬더니 손주 조카 손주예요. 그러니까 저기를 해가지고 조카 손주한테 가서 치료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뭐 하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너 이놈 새끼 나한테 해주기 뭐 하니까 그런 거다 그래 놓고, 이분이 상습적으로 돌아가면서 온 집안 식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 돈 좀 주라. 안 주면 가서 1인 시위하는 거예요. 자빠지고 커피숍에 가서 막 하니까 500만 원 달라고 하니까 500만 원 줬대요. 하도 그래가지고 그 500만 원 그 뜯어가지고 그 500만 원 갖고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족들끼리 포장마차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포장마차까지 하는 데 가가지고 나쁜 놈 물러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끄러우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줘서 보내.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겠다고 온 집안 식구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였겠죠. 저 할아버지 도저히 안 되겠다. 돈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 치과 원장 내외가 돈 잘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그래가지고 집을 한번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갔는데 집주인이
수도값을 내라고 했는데 수도값 2만 원 내라고 했는데 그거 안 낸다고 계단에다가 집 주인은 물러가라. 집 주인한테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또 데모를 껐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가가지고 좀 불친절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데모를 하고 하다못해 찜질방 앞에 가가지고 뭐 손님 뭐 물러가라고 가라고 여기는 안 되신다 뭐 해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거기 프론트 안내에다가 신문지 깔고 응하도 하고 이 할아버지가 진짜 가는 데마다 이 동네에서 그냥 굉장히 못된 할아버지, 시위하는 할아버지. 가지고 이제 거기서 주인이 내가 이사 비용 20만 원 줄 테니까 가라고 제발 나가달라고 까지 각서를 쓰고 돈 20만 원까지 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집에 가니까 세상에 92세에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주식의 프로그램 그거를 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통장에 얼마가 있냐? 35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 돈 갖고 자기가 그렇게 아니래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쓸 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10억을 기부했대. 무슨 소리. 그랬더니 진짜 확인해 봤어. 그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얼마씩 기부한 사람들은 그 동판을 새겨 놓거든요, 얼굴에. 거기에 동판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는 거야. 또 뭐 대학교에다가 또 1억을 기부했어. 또 대학교가 또 힘들다고 하니까 그 대학교에다 또 몇 억을 기부하고. 그 봐서는 이 할아버지의 내면의 겉에는 뭐냐. 그냥 가는 데마다 그냥 말썽꾸러기고 제발 오지 말라 그러고 뭐하고 막 하는 데인데 완전히 짓하는 봤는데 뒤에서는 뭐냐. 기부천사야.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우리의 본질이 아닌가. 내가 남한테 착한 일을 한다고 그러고 내가 잘한 것을 보여주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홀라당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 내면에는 굉장히 지독하고 냄새나는 악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경선한다고 한 군데에서는 서로들 헐뜯느라고 또 한 군데에서는 전부들 다 당대표가 나쁘다고 그러고. 누가 똑똑해? 내가 똑똑하대. 내가 똑똑하대. 내가 대통령감이래. 내가 대통령감이고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래. 그런 사람이 남을 전부 다 헐뜯고 남을 뒷조사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가는 데마다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런 사람. 그게 누구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 예수님께서 간음하던 여자를 무리들이 데리고 왔죠. 주여, 라피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 걸렸습니다. 간음하다 걸린 자는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거기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율법에는 죽여야 돼요. 진퇴양난이에요. 빼도 박지를 못하는 거예요. 옳지, 너 오늘 딱 걸렸다. 올무에 딱 걸렸다. 어디 무슨 말이 나오는 거 보자. 그 말 한마디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왜 간음한 자를 데리고 올 때 왜 혼자서 간음하냐 이거예요. 간음은 누가 남녀가 간음을 하는 거야. 근데 왜 남자는 쏙 빼버리고 여자 한 명만 데리고 왔냐 이거.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전부 다 돌을 들고 왔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려고 왔는데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한테 돌질을 하는 것은 누구냐? 곧 예수한테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사람을 때릴 수가 없으니까 에이씨 하면서 다른 것을 때리듯이 내가 이 사람을 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돌을 들고 왔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난 그거 보면 참 그때 사람은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쭈삐쭈삐쭈삐다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근데 지금 그 사람 앞에서 지금 그것이 시연을 그대로 한다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 그럼 제일 먼저 던질 거야 사람들이.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현실이에요. 너는 죄가 많은 놈이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왜 남의 티는 보냐 이거예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내가 늘 무거운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 못 보고 남의 그 티요만한 것을 보고 있다. 아야야 너희는 뭐, 네 눈은 못 묻었다 못 묻었다. 그러고 있나. 자기 어마어마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그래요. 야곱은 형하고 형의 모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왔어요. 이제는 여기 와가지고서 혼자 고생하면서 금요환영하는 거예요. 금요환영하고 막 가려고 하니까 형이 무장된 군인들을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니 그 에서가 야곱을 환영해 주러 오겠어요? 와, 웰컴 투 환영 야곱, 내가 마이 브라더, 내가 너를 환영한다. 그러겠어요? 너 이놈 시켜, 네가 너를 어떻게 알았는데 하면서 이를 갈고 400명의 무장된 군인들, 말하자면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평소에는 이성과 믿음으로 상황에 대처하다가도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상식과 이성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의지하기 마련이에요.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라는 형의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형의 에서와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를 보내냐? 사람을. 쉽게 말하면 사자를 보내요. 그런데 화해의 메시지를 받은 에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0명의 사람들을 거닐고 400명의 사람들을 거닐고 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야곱에게 들려요. 그 소식을 전한 야곱은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재산과 무리를 두 때로 나누면서 살아남을 작전을 세웁니다. 형이 이렇게 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비상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름대로 작전을 세워요. 그리고서 뭐냐, 재산하고 사람들을 두 대로 왜 사람들 와 몰려가다가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왜 나누게 되면 2차가 여기서 딱 당하게 되면은 여기서 당하는 동안에 한때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군사작전이라든가 군대에서도 작전을 할 때 일격군 한꺼번에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1차라든가 이쪽 저쪽을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좌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들, 왜냐하면 이쪽에서 전시를 손실할 때 한쪽에서는 이렇게 좀 피할 수 있게끔 이런 한꺼번에 전시를 잊지 않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도 가이드가 뭐라고 그러냐, 여러분 돈을요 한 군데다 넣지 마세요 그래요. 왜 돈을요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가방 속에도 넣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한 군데에다 딱 넣어 한 번 도둑 맞아버리면 왕창 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요 한 은행을 거래 안 해요. 한 20-30개의 은행을 거래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그래서 누가 뭐 재산 압류 뭐 오면은 여기 얼렁얼렁 그거 대체하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막 재산을 이제 무리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왜? 형 에서가 무서웠기 때문에 외롭고 답답한 심정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기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위기에 빠졌을 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요. 배부르고 내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고 있는데 기도하게 돼요. 절대로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내가 만사형통하면 기도 안 합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을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경제국가로 너무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동성연애법이 전부들 다 거기 다 통과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차별법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전부들 다들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대한민국도 우리가 7, 80년대 되면요. 그때 학생들 때 우리 교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게 유행인 줄 아세요? 성경책 옆에 탁 끼고 여학생들하고 교회 가는 게 그게 유행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이만큼 그때 당시는 굉장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빠졌을 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 그 기도를 알게 돼요.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체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되고, 기도를 하면서 체험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 바로 기도는 밥 먹듯이 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생겼다. 기도 안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건 믿지 않아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은혜 받았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나에게 강한 큰 믿음이 생겼다. 그건 나는 믿지 않아요. 기도는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어요? 나를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크게 생기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몫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성경 10장씩 읽어라.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몫은 누구 몫이냐? 바로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맛있는 반찬을 실컷 해놔서 맛있게 피땀 흘려가면서 있는 돈 없는 돈이가 딱 왔어요. 근데 그날 남편부터 애들까지 이상하게 밥을 안 먹어. 전부 다 밖에서 먹고 들어왔다가 안 먹어. 그때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냥 밥상 엎어버리고 싶죠?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돈 없는 애가 땀 삘삘 흘리면서 다 해놨는데 안 먹어져요. 그 심정이 하나님과 심정이 똑같아요. 먹는 몫은 누구냐? 바로 내 몫이에요.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길을 갈라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그 밥을 먹고 그 밥을 차려주고 그 밥을 먹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 나 왜 믿음 안 생겨? 나를 왜 미워하세요? 나를 왜 미워하고 나를 왜 좋아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나를 왜 그냥 완전히 찬밥 내팽개듯이 내팽개쳐요? 어느 부모가 내 새끼를 내팽개치고 무관심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본인이 기도 안 하고 본인이 말씀 안 듣고 본인이 찬양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목사님한테 핑계대고 목사님이 안 해줘서 그렇다고. 저도요, 치유 은사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이가병 목사님 알아요. 우리 가가지고 가면은요, 치유성에 가면은요, 노는 시간 없어요. 밥 먹는 시간이요. 밥 한 20분 먹어요. 밥 먹고 나서 조금 쉴만 하면 모이세요. 찬양하고 전부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악한 영들 다 뽑아서 치유사역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아침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해요. 그런데도 은혜 받으려고 거기 200~300명 모이는 자리에 그냥 나오고 사모는 맨 앞에 가지고 목사님 침 튀어가면서 그 모래는 하얘요. 나중에 보면은 왜 침이 튀어가지고 그걸 가서 그냥 뭐 4박 5일 동안에 가가지고선 그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 이상, 석 달 이상, 넉 달 이상 해가지고 전부들 다 은혜 받고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능력과 은사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돼? 믿은 것도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알게 되고 내가 기도의 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셨네. 와, 진짜 신기해. 야, 나는 기도밖에 안 했는데 진짜 이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그게 기도의 맛이에요. 바로. 기도는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식점에도 맛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맛있는 집만 찾아가게 되잖아요. 기도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릴 때 바로 그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걱정해, 기도해. 하나님 앞에 일주일 작정해. 새벽마다 나가. 그럼 돼. 나도 했어. 돼. 나같이 믿음 놓고 찌질이도 했더니 돼. 해봐. 자신 있게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권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진짜 내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부터 하시라고 저는 강조해요. 왜? 새벽 기도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생장하면서 전에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돈도 필요하고요. 우리 애기가 학교, 대학교 들어간대요. 무엇도 주세요. 이것도 자꾸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됐더라. 그런데 내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있고 내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평탄하게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은혜 제가 뭘로 답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그 응답이 들어오면서 내가 그래, 내가 오늘부터 내가 화장실 청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럼 내가 화장실 청소부터 해야 되겠다. 내가 주일마다, 내가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씩 생기면서 그게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은,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니네들이 이렇게 믿으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빠져. 이 길로 가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져. 그런데 내가 왜 그 길로 가라고 하겠어? 너 안 돼. 그 길로 가면 머리 깨지고 코 깨지고 너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 너무 힘들어. 가지마. 이 길로 가. 꼭 우기에서 꼭 그 길로 가. 지가 코 깨지고 어머, 나 깨졌어.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 길에 가겠다고 하는 게 우리들이야. 교회에서 잘 되는 분들 보면요, 목사님의 말씀 듣고 말씀 행한 대로 한 사람 진짜 잘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그 말씀 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해요? 나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한테 비꼬아서 하는 말 아니에요? 진짜 쫓아가서 머리카락 다 뽑아버리고 싶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깨닫고 맞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지 않아서 그 사람은 진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사람한테 똑같은 말씀을 누구는 치여지 않아서 오늘 나를 빠는구나 왜 까봐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두 부류를 항상 나눠줘요. 왜? 그것은 바로 내 탓이에요. 남의 탓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야곱이 했던 기도는 뭐예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에 대한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에요.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뭐냐? 그가 번성하게 합니다. 자, 32장 13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32장 13절 15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은 그날 밤에 기도하면서 두려운 가운데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의 재산 중에 많은 부분을 떼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줍니다. 씌어봤더니 550마리의 동물들이에요. 550마리의 동물들을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황소 그리고 암나귀 그리고 낙타까지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큰 동물만 550마리예요. 이렇게 많은 짐승을 선물로 보냈다는 것이 야곱이 그만큼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형이 나를 잡으러 오니까 형한테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550마리를 보냈는데요. 참 여기서도 보면요. 야곱은 야곱이에요. 16절 볼까요? 자,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선거가 뜨게 하라 하고. 자, 야곱은 뭐냐?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내면서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아요. 이것을 몇 개 조로? 5개 조로 보내요. 딱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딱 보니까 저기서 물이 들어와. 그래도 그냥 예, 안녕하세요. 예, 형님 저희는 이거 야곱이 보내서 왔습니다. 야곱 선생님 보내서 왔는데 이것을 형님이 오시면 형님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니까 이 동물들이 배가 한 10마리 정도 돼요. 그래. 이렇게 해서 염소랑 했죠. 그래? 그런 것부터 그러고 있는데 또 저한테 지금 뭐 이렇게 하고 곧 형이 오실 겁니다. 자, 뒤에 오실 겁니다. 그래?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보니까 뒤에서 또 양무리들이 또 와. 이렇게 목동들이 이렇게 와. 이렇게 오니까, 그래, 야, 괜찮다. 그래, 보니까, 와. 이걸 그친가 보다. 그랬더니 저기 보니까 또 와. 그러니까 또 저기 보니까 또 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풀어지죠. 자연히 풀어져요. 이게. 어제 어머니가 퇴원하시면서 간호사들이 너무 잘해줬대요. 친절해하다고. 그러면서 너 돈 가진 거 있냐? 예, 있어요, 엄마.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간호사들한테 수고했다고 돈 좀 주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냐면 거기 병동 내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요양사들이 2명이 거기서 돌봐주시더라고요. 그 환자들을. 근데 엄마한테 좀 굉장히 잘해주셨는 거예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좀 해주래.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저도 안 받아요. 자꾸만,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내가 딱 넣어주니까 이용 안 됩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병원 잘립니다. 막 그러면서 그랬더니 호주머니에 넣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싫어요 막 하니까 넣어주면 사람이 어때요?
그때 하면서 뭘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양하면서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는 주니까 그분이 나는 자기네들 둘이서 쓰라고 줬더니 간호사한테 갔더니 간호사가 그 돈을 또 다시 나한테 갖고 와서 주는 거예요.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저의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에 많은 것이 우리나라 정치적이나 이런 경우 사회생에서 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그 마음이 물질을 주니까 마음이 받으니까 마음이 열려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요 늘 인생이란 뭐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왜 줬겠어요 형한테? 불안하고 내가 불안하고 형한테 두려우니까 형한테 선물을 주는 거예요. 형, 내가 형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돼서 내가 형한테 이건 다 주는 선물이야. 내가 형한테 주는 선물이야. 근데 에서라고 거기 그 족속의 족장인데 에서라고 가난하겠어요? 그런데요 부자들은요 줘도 다 받아요. 지금도 보면요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더 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17절하고 18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랬어요. 자, 야곱은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혹시 형이 묻거든 너는 내 형 에서를 만나거든 그를 주라고 칭하고 그냥 부르지 말고 주님이시여 주여라고 칭하고 야곱을 가리켜 종이라고 표현하라. 왜냐하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는 굉장히 높여주는 말. 굉장히 높여주는 말. 당신은 지금은 맞아 뭐 선생님이라든가 뭐 사장님이라든가 회장님이라든가 그런 존칭처럼 굉장히 높여주는 단어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야곱은 뭐냐 종이라고 칭하라. 왜? 형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야곱은 굉장히 천하디 천한 종이라는 거죠. 종은 뭐냐 주인하고 밥도 못 먹어요. 종은 뭐냐 항상 들으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은 뭐냐 자기를 천하디 천한 누구를 올려줘요? 야곱을 에서를 올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지켜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깍듯이 예절을 갖추고 우리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라고 꼭 전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9절과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시작. 그 둘째와 셋째와 갓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이 가서 굉장히 깍듯이 올려주고 가서 너희들이 여기서 성경에 보면 7번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7번 절을 했다고 얼마나 그 사람한테 추앙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신 이상으로 떠받든다는 거죠. 거기에 그렇게 자기를 대우해주고 대접해주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무리를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당부를 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이 야곱이 보내는 예물이고 말하고 그는 꼭 주 에서라고 말하고 야곱을 가리켜서는 종이라고 말하라고 또 계속 당부하고 또 당부해요. 왜? 실수할까 봐. 종들의 말 한마디에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야곱은 곧 죽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당부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 애들한테 제발
중요한 말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계속 당부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가면은 오늘 목사님이 저기를 성경 분답할 때 세례받기 전에 성경 분답하는데 이것 때문에 꼭 물어볼 거예요.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느냐? 예,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꼭 이야기하세요. 알았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꼭 그 말을 물어봐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빡 잊어버려.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 며느리 죄 때문에요. 그렇게 대답을 하듯이 그렇게 대답을 할까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당당하고 불안하지 않으면 그래 내가 왔다고 해서 그렇게 전해드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본인이 불안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멸살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뭐냐? 화해와 용서의 길은 멀고도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서 분노를 품고 복수심을 갖게 되었을 때, 특별히 가족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는 일은 굉장히 무척이나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에 이런 거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 가족들이 근천상간에 죄를 짓고 죽이고 살리고 아내를 또 남편을 또 자식이 아버지를 또 아들이 아버지가 또 자식을 참 세상 돌아가는 꼴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어찌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들 가족이에요. 그들이 다 가족이에요. 가족이 되어야 되는데 가족이 거족이 되어버려요. 서로도 나눠줘 버려요. 화해란 멀고 먼 길이요 용서란 가도 끝이 없는 길 같아서 보입니다. 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남북은 하나가 되고 화해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나도 멀고 먼 길입니다. 남북한은 뭐냐? 흡수통일이 되셔는 안 해요. 안 돼요. 거기는 북한은 북한대로 체제를 인정해주고 남한은 남한대로 인정해주고 서로도 교류하고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왔다 갔다 했듯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왕래하고 서로도 물자를 주고받고 이 경제적으로도 서로 먹고 살고 살만해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줘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너는 죽어. 너는 나한테로 와.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요. 나부터도 안 가요. 길을 열어주는. 너도 너도 잘 먹고 나도 잘 먹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길을 열자. 서로도 교류 통하자. 너는 이거 잘하잖아. 우리는 이거 잘하니까 서로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많으니까 너는 이것이 많지 않냐? 그 서로 주고받자.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70년이 넘어도 안 되고 있어요. 남북 간에요. 자기 생각만 하고 서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화해는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래 악수하고 그래 겉으로는 하면서 뒷공문에서 야, 너 그거 내놔. 안 내놓으면 죽어. 아니야, 네 것부터 먼저 내. 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내놨어. 너도 이건 내놔. 그래, 우리 이렇게 하자. 협상하자. 이렇게. 그래, 우리 하나가 되자. 곧 될 듯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동서의 갈등도 멀고 먼 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을 우리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과 빈부의 차이 등 인간관계에서 가졌던 우리의 한은 풀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어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정말 야곱의 심정이 좀 더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대처를 해놓고 나서도 야곱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21절과 23절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영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쉽게 말해서 야복강을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지는 거기에 강가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을 홀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뭘 보냐면요, 참 야곱이 굉장히 약은 사람이에요. 왜? 앞에 간 사람은 전부 다 제 물건 뭔가 해서 그거 다 형이 다 저기 한다 해도 죽이고 다 멸망시킨다 해도 나만은 살자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살자예요. 쉽게 말하자면 강을 하나를 건너고서 여차하면 나는 튀겠다 이거예요. 나는 튀고 저쪽 가서 나만이라도 살아서 내 종족의 씨를 내가 번창하려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으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던 거예요. 그럴 뜻이 없다면 지도 같이 가지고 왜 다 보내고 지는 남아있어.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날 밤 혼자 보내면서 잠을 못 자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을 다 해봤을 거예요. 야곱이 위기와 갈등 앞에 있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났다는 표현을 통해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아예 잠자리에 거둬버린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잠자리에 일어나서 한밤중에 아내들과 11명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은 먼저 목적지를 향해 떠나보냈죠. 야곱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고독은 더 깊어가요. 우리가 보면요,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석구는 1000가지의 고민이 있다.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고민이 있다 그래요. 20평짜리 살고 있는 사람은 20평짜리에 20평의 고민이 있고 3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은 30평의 고민이 있고 40평에 살고 있는 사람은 40평의 고민이 있어. 근데 그게 딱 맞더라니까요. 내가 24평에 살고 있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왜? 아직도 우리 집에 소파가 없어요. 소파를 하나 갖다 놔야 되는데 언제 갖다 놓냐? 우리가 언제는 저기 할 텐데 이사할 텐데 소파를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들락날락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면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큰 집으로 가면 큰 집 사람은 여기다 뭐 놔야 되고 왜 그런 고민 없겠어요? 그만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 우리 한번 이랬어요. 집사람이 어느 날 집사람이 아니라 다른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사무엘 목사님은 교회가 크고 좀 거기는 괜찮잖아요. 그분은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은데. 대통령은 부부싸움 안 할까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죠. 그 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제 사모님의 이야기를 잠깐 했대요. 사모님이 전에는 건강하고 좋았고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때마다 코를 곤다. 코를 골아서 너무 저기를 하니까 내가 시끄럽고 내가 잠을 못 이룰 때가 많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놓고 설교 끝나 집에 가서는 코를 많다고 성도들 앞에서 코 곤다고 막 이야기를 해 하면서 한 달 동안 그래서 소파에서 잤대요.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요. 사람들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대통령 되면 안 싸울 것 같죠? 왕 같으면 안 싸울 것 같죠? 영국 엘리자베스는 자기의 남편과 안 싸울 것 같죠? 아닙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싸울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랬습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은 뭐냐? 재물과 아이들과 부인까지 다 떠나보냈어요. 자기는 뭐 홀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질 예물도 없어요. 내가 가질 재물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여기서 보면은 야곱은 밤에 아내들과 아이들 재산과 모두 것을 거느리고 야복강 건넜어요. 그리고 그는 야복강 건너편에 가족을 두고 강을 도로 건넜어요. 그래서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면 외롭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서 아무도 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모두를 떠나보낸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을 경험하게 돼요. 이 절망은 뭐냐? 자포자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포자기의 고독의 맨 끝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처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위기를 겪습니다. 위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기는 위기인데 자기의 힘과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위기가 있고요. 또 재산을 잃었다든지 병을 얻었다든지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든지 위기는 견딜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종류의 위기는 뭐냐? 아무리 기다리고 인내도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결정적인 위기가 있어요. 병이 들어도 죽을 병에 걸리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재산을 잃어서 내가 파산을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망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적당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돼요. 기도원에 가면은요, 가서 그런 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봤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잠을 자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냅니다. 굉장히 싸요. 예배당에서 자는 데에서는 돈을 굉장히 싸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만 목사관을 무료로 주는 데가 있어요. 기도원이. 그리고 목사님이 아닌 분들, 일반 성도들이 가는 데는 돈을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불과 여기는 예배당에서는 하루 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1,000원이었어요. 그 1,000원도 못 내가지고 그 1,000원도 낼 돈이 없어서 기도원에 와가지고 전도사들이 이렇게 기도드릴 때 멀리 피해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잠잘 때만 들어와요. 예배 드릴 때만 가서 은혜 받고 얼른 헌금 기도하고 할 때 헌금할 때는 싹 빠져나가요. 나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내가 떵떵거리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내가 진짜 오고 갈 데 없고 내가 병드니까 기도원에 와가지고 돈 한 푼 없으니까 헌금도 못하니까 눈치 보여서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왜 있을 때 못하냐 이거예요. 내가 돈 떨어지고 병 들고 하니까 그때 와서 하나님 찾. 기도원에 가서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워요. 애처로워요. 오고 갈 데가 없었어요. 잠잘 데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내가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호주머니에 돈 1,000원도 없어가지고 돈 100원도 없어가지고 차는 타고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쳐다보는 게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이 어디에 와 있느냐, 왼쪽에 가 있느냐, 오른쪽에 가 있느냐, 중간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왼쪽에 가가지고서는 불은 빨간불이 그냥 뻥뻑 들어오는데 호주머니에 가진 돈은 하나도 없어. 무조건 주유소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 기름부터 넣었어요, 만땅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다 넣은 다음에 죄송해요, 깜빡 잊어버리고 제가 지갑 못 갖고 왔어요. 제가 저기 가서 넣어줄게요. 주민등록번호 적습니다. 전화번호 적습니다. 차남바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돈번호를 붙여준 적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봐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수의 생애를 통해 볼 수 있는 독특한 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게 됐죠.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그분의 현현 앞에서 내 존재를 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에게 능력이시고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며 야곱은 새벽과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절대 고독과 위기를 견디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